제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제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오늘로 이제 신명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히 32장은 그야말로 모세의 유언입니다. 마치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예언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아버지라 할 만한 모세가 자신의 아들이 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 예언적인 시어가 넘쳐나죠. 게다가 본문은 누군가가 모세의 유언을 곁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라고 지칭하지 않고 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3인칭 화법으로 그 유언을 전달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는 혹시 여호수아가 아니었을까라고 상상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모세의 유언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형태가 매우 인상적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교회의 형태로 묘사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여기서 그가가 모세입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민족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안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인간들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찾아오신 민족 이스라엘을 본문은 거룩한 무리, 바로 성도라고 묘사하고 특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교회가 바로 성도잖아요. 즉 구약교회로서 이스라엘을 본문은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무리, 성도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고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은 모두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수중, 손 안에 있으며 주님의 발 아래, 말씀이 가르쳐지는 권능의 자리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묘사하죠. 즉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공동체이며 또한 들리는 말씀, 이 들리는 말씀이 모세를 통해 들렸잖아요. 귀를 통해 들렸는데 그것이 이제는 보이는 말씀인 바로 율법을 새기게 하셨어요. 비석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므로 들리는 말씀이 눈으로 보이는 말씀, 만져지는 말씀을 소유한 공동체, 바로 율법을 소유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특징인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모세 오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묘사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은 얼토당토하는 상상이지만 이런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출애굽 시, 광야면, 율법리, 가나안 교회. 저희가 마치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바로 양로 1위의 예수 비봉교회인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묘사하면 출애굽 시에
광야면에서 율법리로 가서 가나안 교회를 형성한 공동체가 아닐까 그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과의 40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마지막 노년에 죽으려고 했던 임종의 노년에 아들들을 향하여 행했던 예언, 이 예언을 하나님도 들으셨죠. 그래서 그 예언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계승해서 출애굽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이스라엘의 정신과 몸에 새겨지도록 광야 중에서 훈련받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 교회는 어느새 40주년이 지나고 40주년의 교회식 역사 안에서 출애굽 1세대는 이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느새 광야 교회를 계승한 출애굽 2세대의 가나안 교회가 이제 막 개척되려고 개척을 앞두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교회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인생들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첫사람을 향했고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을 지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엄밀하게 인생과 그 인생에 속한 그의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마치 앞서서 야곱의 아들 12지파에게 예언적으로 임했던 말씀이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게 언약갱신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인 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지내다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나 운동성이 아닙니다. 즉, 우리에게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몸과 정신을 타고 흘러서 우리 삶을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았는가? 나는 복음적 삶의 자리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며 복음은 저를 규정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즉, 복음은요, 나의 복음적인 선택, 나의 복음적인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나의 하루를, 복음이 나의 한 달을, 복음이 나의 인생을 규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고 우리가 복음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스스로를, 저의 전체를 규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규정된 시간은 결국에 우리를 복음적 인생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된 우리의 복음적 삶은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자녀 세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또 다른 해석과 질문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자녀 세대는 필연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처럼 이제 그들 역시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남겨진 예수의 복음 앞에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 안에 있는 이스라엘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연결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34장은요, 여러분, 매우 개인적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매우 영광스러운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한 명의 인간인 모세를 위해서 기록한 성경처럼 보여요. 한 명의 인간 모세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셨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모세오경을 쭉 시작해 가면서 성경이 인간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 인간이 얼마나 비범한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한 예로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비범함에 성경은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예,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맞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매우 특별하고 독특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역시 맞아요. 즉, 성경이 모세는 특별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매우 특별하고 비범하게 사용한 것은 맞다라고 하는 거지요. 모세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철저히 드러나도록 완전히 사용된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인 것은 맞지만 사실 모세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못 들어가든지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34장에서 묘사하지요. 10절과 12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모세는 분명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하고 비범한 그리고 매우 긴급하고 비상한 방법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어떤 사람도 이처럼 신화적인 존재로 사용된 인물은 없습니다. 모세의 입으로 전달되던 율법이 모세 오경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은 모세의 몸을 통해 바로 들리는 말씀인 사람 모세를 통해 전달되던 말씀이었어요. 모세의 입으로 전달되던 들리는 말씀 자체였던 사람 모세를 지나서 이제 모세가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입으로 들리던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죠. 그래서 보이는 말씀, 기록된 율법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록된 율법은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기를 지나 왕조 시대, 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들이 펼쳐질 때에 그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조와 백성들에게 보이는 말씀으로 가르쳐지는 말씀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극이 무엇이죠? 이 이스라엘 왕조가 들리는 말씀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보이는 말씀을 자꾸만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무렵에 오히려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인간 역사 안으로 직접 오시는 것이 신약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역사는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던 인간이라면 예수님은 인간을 대면하던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난 말씀이십니다. 모세가 선지자라면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이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이야기하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매우 긴급적이고 비상한 방식으로 사용하던 신화적 인물이 맞다면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신이십니다. 모세는 신화가 된 인간이라면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간극을 뚫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직접 임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간극을 찢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지금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출애굽을 지나 율법을 소유한 광야 교회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 실패한 이야기를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반드시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교회의 개척 이야기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신명기에 등장하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광야는 영적인 전쟁의 연습하는 현장이었다면 가나안은 이제 실제 전쟁터가 될 겁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요. 가나안은요. 귀를 열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진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오늘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보이고 잘 들릴 수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가나안은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더 혹독한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안으로 겸손히 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3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초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전부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충만한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주의 성도이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권능의 발 아래 앉아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받게 하소서. 신실하게 순전하게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가르치심 안에 살게 하옵소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기업이요, 교회되게 하심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듯 우리 모두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또 지금도 온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지금껏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그 충만한 사랑 안에 오늘도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주의 성도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권능의 발 아래 온전히 머물러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신실하게 순전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가르치심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찾아왔고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합니다. 주님,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기업이요, 온전히 교회되게 하심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인데요.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과 믿음에 온전한 계승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 안에 온전히 담아 누리게 하옵소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성령을 통해 전하여진 주의 말씀과 그 권세가 이제 우리를 통해 온전히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주의 복음이 우리의 자녀, 가정, 우리의 교회에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와 교회를 통해 이웃과 세상에 넘쳐나는 복음의 영광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과 믿음의 온전한 계승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계승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담겨진 말씀, 우리 안에 허락된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로 온전히 계승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며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성령을 통하여 전하여진 주의 말씀과 권세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주의 말씀과 그 권세가 온전히 흘러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담겨진 복음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게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에게로 온전히 흘러가는 주의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이웃에게로, 우리의 세상에게로 넘쳐나는 복음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잠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마지막이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가 비범하고 탁월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매우 비범하고 탁월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이 되게 하심에 주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극히 작은 자여 부족한 인생인 저희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존귀하게 비범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의 말씀이 이제는 주님, 우리에게 온전히 들리게 하시고 온전히 보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타고 흘러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로 온전히 가닿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오늘 하루를, 우리의 오늘 한 달을, 우리의 인생을 복음 앞에서 온전히 세움으로 예수를 통하여 규정될 수 있는 복음적 인생, 주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감동과 깨닫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고요.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교회 공간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